새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한번 대강 읽어가지고 잘 그 남는 게 없어가지고 요 근래 내가 다시 읽었어요. 한 열흘 정도 걸려서 한 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두께가 되는 책인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 21세기 요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총이란 무기입니다. 무기. 네, 무기. 그 다음에 이제 붙이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새는 이제 우리 금속 제품들이 많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 생활 도구가 금속으로다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 다음에 무기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를 점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사회를 갖다 결정한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쓴 그 중에서 그 아즈텍이라고 하는 그 문명 국가가 있었어요. 그 아메리카 중앙 아메리카 그 멕시코 쪽에 마야 문명하고 아즈텍 문명이라는 그런 그 두 개 양 거대 문명이 있었는데 스페인 그 병사 180명인가 가지고 아즈텍 그 황제니까요. 아즈텍 그 황제인데 이 황제의 호위병도 군사들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을 180명이 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그 신식무기인 그 대포, 총 같은 것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균이라고 해요. 이때 이제 천연두라고 하는 그 균이 있었는데 이때 그 아즈텍 그쪽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자연과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었었죠. 근데 이 스페인 이쪽에서 천연두균을 갖다가 가지고 퍼뜨렸더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의 신대륙을 가서 점령하는 방법이 이 균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180명이 총쏘고 그래가지고 8만 명이나 되는 그 수장 왕을 갖다가 납치를 합니다. 생포를 해요. 생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8만 명의 아즈텍 그 병사들은 왕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무조건 따르니까 이 아즈텍 그 왕을 그 납치 포로로 잡아가지고 내 말만 잘 들으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포로로 잡힌 그 왕이 이제 거기서 명령을 하면은 이게 그대로다가 이제 8만 명이 대항 한번 못하고 그냥 다 항복을 해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스페인 그 병사들이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면서 그렇게 그 신대륙을 정복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과거에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세계가 바로 이 총과 균, 바이러스와 이런 우리 세계의 생활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지배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예언이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50년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지금 6월 초인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폭염이 그렇게 지금 번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날씨가 더워지는 공기가 더워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닷물이 더워지는 게 무섭다. 바닷물이 더워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누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가지고 가장 무서운 게 또 이 환경 오염시키는데 가장 무서운 게 산불이라고 해요. 산불이라는 게 나는 그냥 불만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산에 있는 그 여러 가지가 해서 공기를 굉장히 오염시켜가지고 그래서 심심찮게 산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일어나면 대단한 거죠, 그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선현들이 그 쓴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불교와 생태와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사놨는데 아직까지 읽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서 불교에서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정복했다 그러죠.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그러는데 이 동양에서는 정복이라는 게 아니라 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에 제일 먼저 올라갔던 사람이 힐러리 경이라고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뉴질랜드가 이제 영연방이죠. 그래서 힐러리 경인데 이 사람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처음에 올라갔을 때 서양의 모든 그 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인류가 그것도 서양 사람이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날 일본의 한 조그만 사찰에서는 일본의 참 조그만 사찰 어떤 사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찰에서는 스님이 그 신도들한테 법문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에베레스트 산이 드디어 인간을 받아들여서 친구로 삼았다. 이렇게 법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런 법문과 서양 사람들이 정복했다라는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정복이라는 건 뭘 정복이라고 그래요? 자기 하인으로 만든다는 게 정복이죠. 자기 종으로 만든다는 건데 우리는 자연을 파괴해서 내가 편리한 것도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자연과 상생하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같이 윈윈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산에 가면은 비닐 같은 것도 그냥 버리면 괜찮은데 던져버려요. 이걸 갖다가 던져버려서 그것을 갖다가 수거할 수 없는 데까지 갖다 버리는데 이거 버리려면요 바로 그 옆에다 버리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학생들을 좀 몇 명 들고 남구청과 함께 문학산 쓰레기 수거하는 데 같이 갔었어요. 이런 커다란 봉투 있죠. 구에서 나온 거 이걸 가지고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조금 가니까 그게 꽉 차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가끔 문학산 지킴이라든가 남구청 쪽에서 문학산 환경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진짜 수거하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좀 산에 가더라도 이 비닐 같은 거 함부로 버리지 말고 라면 먹고 라면 국물 버리지 말고 귤 껍질은 또 버리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저기도 안 하고 PPT도 안 띄우고 그냥 교재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170쪽이죠. 170쪽에 부왕의 초대부터 가겠는데 이게 아들이 시달타가 부처가 됐다는 소식은 소문을 타고 바람 소문을 타고 그래서 쫙 카빌라 같은 산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부처가 된 아들이 보고 싶고 또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계속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버지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좀 모시고 와라. 계속 보냈는데 가는 사람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요. 머리를 깎아버리고 부처님한테 고향 방문하라는 소식은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카필라 왕이 정관왕이 깔루다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 깔루다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요 친구는 요 사람은 그 시타르타 태자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를 뭐라고 그래? 중마고우라 그러죠. 중마고우라는데 이 친구를 말할 때 이 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붕의유신이라 그러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다른 친구입니다. 같이 같은 친구. 붕의유신이 나오는데 밑에 있는 그 우는 그 어릴 때부터 같이 놀고 자란 그런 친구를 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마고우지 중마고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놀 때 대나무를 꺾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말 타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놀았던 친구들이죠. 그 이제 중마고, 여자들은 소꿉친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붕이라는 거는요, 같은 스승 밑에서 동문서학한 친구,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를 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붕하고 우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말에 이제 보면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깔루다이는 요 친구, 여기에 속하는, 중마고에 속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기를 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서 여러 가지 설법을 듣고 그러다가 완전히 자기도 좋아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깎았지만은 항상 머릿속에는 수도다나왕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여기에 박혀 있었어요. 굉장히 충실한 친구였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처님한테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172쪽부터 쭉 나오죠. 쭉 나오면서 그 부처님한테 아버지를 같이 찾아가서 만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5쪽을 볼까요? 175쪽에 한번 같이 좀 길어서 같이 읽어보고 시작을 합시다. 자, 175쪽의 그 중간쯤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바른 선정에 들어 평안을 즐기시는 분, 일체법을 초월한 집착 없는 참된 분, 사람들은 물론 신들조차 예배하는 분, 일체의 탐욕에서 해탈을 즐기시네, 금강의 암석에서 황금을 만들어내듯 온갖 속박 벗어나 평안을 즐기시네, 번뇌가 희석 거쳐없는 코끼리처럼, 호봉에 뜬 태양처럼 우뚝 솟은 보리처럼, 커다란 권능 지니고도 모든 생명 해치지 않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용과 같은 코끼리, 여러분에게 그분을 자랑합니다. 온화함과 자비로움은 그분의 앞발, 오행과 범행은 그분의 뒷발, 믿음은 거룩지를 탐구하고 지혜와 평정이 신화처럼 빛난다. 온갖 가르침은 가득하니 부족한데 떨어진 꼴처럼 고독을 즐기는 분, 가은 서번 안건 늑건 그 코끼리는 늘 몸과 마음이 선정에 든답니다. 청정하고 맑은 공양 따뜻하게 받아주고 순수하지 않은 공양 밟지 않으시며 부차하게 목숨에 집착하지 않으시니 어떤 허물도 그분에게 찾아볼 수 없답니다. 온갖 번뇌 끊어 없애고 일체 속박 벗어나 자유롭게 눈을 열어 구속되지 않는 분,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욕심에도 물들지 않는 분, 새하얀 저런 꽃과 같답니다. 부드러운 향기의 사랑스러운 빛깔, 더러운 물에서 나고 그 물에서 살아도 물과 질기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답니다. 자, 이렇게 요거 누구 찬양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부처님을 찬양하는 것 같죠? 맨 끝에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도 물들지 않는다. 요거는 연꽃에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고문진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에. 고문진보는 중국의 명문장만을 이렇게 딱 모아놓은 책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주렴계 선생, 주돈이라고 해서 주렴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입니다. 송조 육현하면 저 거기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분이 쓴 애련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애련설이라는 글이 있는데 연꽃을 사랑하는 이유 제목이었어요. 연꽃 사랑하는 이유라고 해서 짤막한 글인데 이제 여기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이제 그걸 외워가지고 이제 예,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 때려가지고 그때 외운 게 지금도 이제 거의 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어릴 때 외운 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귀고래사도 써서 한번 이렇게 좀 또 외워서 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그 애련설을 보면은 꽃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국화꽃은 은일지야 화지 은일지야라 국은 화지 은일지야라 해가지고 숨어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다. 국화꽃은 그 다음에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꽃이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꽃이고 연꽃은 군자의 꽃이다.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은 화지 은일자요. 모란은 화지 부귀자요. 그 다음에 연은 화지 군자자야라. 그런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꽃을 군자에 비유했고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비유했고 국화꽃은 도연몽같이 숨어사는 은일자에 대해 비유했는데 이 세상에 모란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군자의 꽃인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글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연꽃의 특성을 쫙 얘기를 하는데 불염이청년입니다. 더러운 물에 물들더라도 더러운 물 속에서도 항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불구부정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글을 읽으면서 옛날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연꽃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나오는데 요 글은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요. 안한존자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안한존자의 일기라는 책인데 저는 사놓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읽는 책이 있어가지고 7월달 여름에 한번 이걸 읽어보니까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한존자의 일기를 해가지고 여기 윈나실이라고 하는 미얀마 스님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 사람이 창작했다기보다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안한과 부처님과의 관계를 쫙 이렇게 뽑아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안한의 입장에서 쭉 쓴 겁니다. 안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부처님의 시자죠. 부처님의 수반을 들어 시자인데 부처님을 시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안한이 25년 동안 했어요. 부처님이 55세에서 80세까지 35세부터 부처가 돼가지고 요때 이제 7명의 시자가 있었습니다. 7명의 시자가 부처님을 갖다가 돌봤다가 이제 이때 정식으로 55세 때 안한을 갖다가 이제 시자로 삼아가지고 돌아갔을 때까지 안한이 항상 부처님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저는 불교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의 전기,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 다루는 책을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되겠다. 부처님의 다른 경전보다도 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명스님이 쓴 피타 차리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쓴 것들을 보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부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럼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죠. 이게 얘기를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행동을 모방하는 겁니다. 가서.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모방으로만 끝나면 이걸 우리가 표절이라고 그래요. 표절이라고 해가지고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표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건 남의 것을 그냥 모방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표절이라고 해요. 우리 표절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논문을 표절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남의 것을 인용해서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 인용하는 것이 표절입니다. 근데 요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요, 내 것을 만들면 이걸 환골탈태라고 그래요. 환골탈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학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골 탈태. 그러니까 이거는 뼈를 바꾸고 태. 그 아이를 갖다 이렇게 감싸는 게 태죠. 요거를 빼앗는다.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아서 완전히 내 것을 소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환골탈태라고 해요.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소화시켜 먹은 설사라는 게 이제 설사하는 것이 표절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게 아니죠. 이거를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 내 피화가 되고 살이 만들게 되는 것을 환골탈태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모방인데 요건 창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처님의 그러한 사상을 생애를 읽고 부처님을 닮아가는데 겉으로만 닮아가는 것을 표절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내가 무의식 쪽에서도 이걸 갖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저는 탓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비유하면 요거는 배워서 아는 시죠. 근데 요거는 그것을 넘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부처님처럼 살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완전히 내가 부처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안한존자가 이제 나중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25년 동안 안한존자가 이렇게 시자가 돼서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보살폈는데 요때는 주로 어디 머물렀었냐면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물렀어요. 이때는 여러 군데로 다 돌아다녔는데 요때는 거의 기원정사에서 머물면서 당신이 쭉 설법한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 정리한 것을 아난이 다 듣고 아난이 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다고 그래요. 아난이 다 듣고 요거를 제일 결제 때 기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이고 이 아함경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사상하고 조금 섞여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온 거고 니카야는 이제 인도의 경전을 직접 우리말로 번역한 게 니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부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를 뽑아가지고 요 비안마 스님이 부처님이 주가 아니라 부처님은 객체고 아난이 중심이 돼서 아난이 본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아난이 본 부처님의 모습을 쭉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아난존자의 일기야.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받들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내가 아난존자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획궤적으로 더듬어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읽을 적에 그냥 읽지 마시고요. 내가 그 작가였다면 내가 그 주인공이었다면 이렇게 나를 갖다가 주인공에다 갖다 이렇게 배입을 시켜놓고서 이렇게 읽어야지만 소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냥 줄거리만 읽는다기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 나를 일치시켜가지고 내가 바로 저렇게 살고 싶다. 또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아니더라도 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책들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건지는 게 또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좀 읽은 책 중에서 틱야탄 스님이라고 잘 아시죠? 틱야탄 스님이 쓴 붓다라고 하는 건 얄팍한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붓다라는 건 소설로 꾸민 건데 굉장히 인간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처님이 이제 어린애 수자타라고 하는 소녀가 이렇게 침에 우유족을 줬죠. 또 기상초를 깔아주는 또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부처님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지 이렇게 엄격한 분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북파불교를 거치면서 불교가 굉장히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불교가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불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부처님의 생애는 이제 조계종에서 만든 표준 생애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한번 좀 책방 가서 한두 권 정도는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륜스님이 쓴 인간 붓다라고 하는 또 책도 있어요. 그런 책들 좀 많이 보시고 법정스님이 일본 사람이 쓰고 법정스님이 번역한 불타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부처님이 이제 고향을 갈 결심을 합니다. 이 얘기 듣고서 안 갈 수 없겠죠. 이제 고향 갈 결심을 하면서 이제 다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쭉 좀 가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181쪽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81쪽을 보면은 중간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숫도다나왕은 181쪽. 숫도다나왕은 말에 올라 숲을 떠나며 혼잣말로 축복을 걸었습니다. 내 아들 시다르타는 순수여통인 찻제리이다. 찻제리이다. 찻제리가 쿠자트리아라는 얘기죠. 찻제리인 나의 아들은 저런 바람들이 감싸고 있다니.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옷도 아주 그냥 황금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수레를 타고 제자들 거느리고 거창을 볼 줄 알았는데 그냥 꾀재재한 거지처럼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다나 왕이 조금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수도다나 왕은 삭가족들을 대전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아들은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여 요거 이제 우리가 보통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 하죠. 성취하여 신들과 인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시다타는 우리 삭가족의 자랑이고 우리 왕족의 금지이다. 나의 아들은 바라문이 아닌 찻제리의 호의와 시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태자가 출가하지 않았다면 분명 전륜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모두 태자의 신하가 되었을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부처님에게 귀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좀 설명을 좀 해준다. 여기 이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데 요즘엔 저기에도 보면요. 조계종 금강에서 나온 금강에 보면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라고 되어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 의미를 정확히 좀 아시라고 하는 말은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부정을 나타내서 이걸 한문으로는 무라고 번역을 해요.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누다라, 욕다라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위, 상할 때, 그래서 이거를 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누다라 하면 위 없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최고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이라는 거는 우리가 석삼자 쓰지만요,
요거는 뜻은 상관없이 음을 갖다가 이렇게 차용한 거거든요. 요거는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바르다. 그래서 우리가 삼이라는 말은 바르다. 그러니까 삼매하적에도 바르게 정리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셋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이라는 말은 요거는 평등하다 또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뜻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적에 사과, 배 등등 이렇게 쓰죠. 사과, 배 등등의 등이라고 하는 말은 평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함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런 뜻도 있고 평등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자를 공부를 할 때 사과, 배, 감 등 할 때는 사과, 배, 감을 포함해서 모든 과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평등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삼이라는 말은 다시 이것도 정이고 벌이라는 말은 잘 아시고 있죠. 이거는 깨달음이 돼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한문으로 보냐면 무상, 정등, 정감. 그러니까 위없는 친구라는 위없는 바른 등 평등.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평등이라는 말을 가야 돼요. 평등이라는 말.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 그래서 요것입니다. 바른 평등과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인도 사회가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여기다가 이제 또 불가촉 천문이라고 해가지고 찬드라라고 그래요. 불가촉 천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포함되지 못하는 천문들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남자 여자 차별이 있는데 이런 차별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바른 깨달음인데 이 각이라고 하는 말은 뭘 깨달았느냐?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중생들의 세계라고 보통 관점에서 부처의 세계로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요 평등 사상과 깨달음 요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위없는 바른 평등 사상과 바른 깨달음 요거를 깨친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요거를 안욕따라 삼명삼불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일으킨 것을 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십니다. 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면 이런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의 마음을 내가 일으켰다 이 얘기죠. 요거를 줄여가지고 발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보리심 하면서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이 바로 거기다. 요거를 더 줄이면 발심이라고 해요. 발심이라고 해서 발심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 요거를 제일 처음 하는 건 초발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법성계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내가 처음으로 발심했던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세계다.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두시고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낸 순간 나는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는데 이런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살다 보면 초심을 많이 잃어요. 잃고 처음에 이제 결혼할 적에도 이제 결혼할 때 만나면 진짜 서로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요게 이제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또 이상이 맞지 않는다. 이상이 맞지 않는 건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데 상대방이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는 거는 상대방이 바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뀌면은 상대방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아들 뭐 며느리 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딸이 없고 저도 이제 아들만 둘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경험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만 며느리 이쁘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해. 근데 이제 못한다고 구박 주면 진짜 안 하고 나중에 거짓말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 한 며느리는 또 매일 아침 9시쯤 지나가고 와서 매일 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루에 있던 얘기 다 뭐 미주알 고주알 하면 1시간도 얘기하고 2시간도 얘기하는데 나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는 얘기하는데 그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쩌다 전화하는 사람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며느리 이뻐하고 그러면은 다 잘 이쁜 짓 합니다. 가서는 칭찬보다 좋은 건 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그 마을만 그 이름 그 내용만 잘 알아도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고향에 갔는데 이게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양반이 부처님이 그냥 집에 와서 궁궐에 와가지고 좀 좋은 음식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차려놨는데 부처님이 이거 바로 하나 들고서 거찍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3쪽을 한번 좀 보시면요. 중간쯤 보면요. 찰제리는 183쪽입니다. 찰제리는 당신의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십도다랑에 이제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밥을 차려놨는데 안 오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찰제리는 당신의 종족입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종족입니다. 과거에 출연하였던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들도 한결같이 거식으로 생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다나 왕이 좀 화가 났죠. 화가 났는데 이 당신의 종족 그다음에 저는 부처의 종족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가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좀 너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생애를 쭉 보다 보면요. 카빌라바투족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그런 족속으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인데 자존이라고 하는 말이요. 저는 이게 스스로를 높이는 게 자존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자존심입니다. 내가 훌륭하고 잘난 거는 남들이 인정해줘야 잘난 거죠. 근데 남들이 인정 안 해주는데 내가 잘났다. 그럼 나한테 가서 물어볼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빌라족이 자존심이 강한 종족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자존심을 꺾으려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존심을 꺾어버려야지만 남의 말을 듣고 남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종족이 나오는데 어디 불교에 보면 과거 칠불도 나오고 장원겁의 천불, 장원겁 천불, 희원겁 천불, 그 다음에 송수겁 천불에 3,000불이 나오고요. 번화가서 84,000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곡사에 가면 이게 아주 영산 마곡사 일주문 아주 천안문 들어 그 옆에 오른쪽 계단 올라가면 영산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영산전에 보면 이제 희원겁 천불에다가 그 과거 칠불을 쫙 그렇게 모셔놨습니다. 과거 칠불을 모셔놨는데 그런 과거 칠불 3,000불 쭉 나오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도 거기는 과거 칠불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과거 칠불의 가르침, 과거 칠불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모든 부처님이 다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보면서 가장 우리가 혼돈스러운 게 부처님하고 보살이 무수하게 많은 거거든요. 무수하게 많고 거기다가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많은데 다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바르게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 칠벌의 가르침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 그 옳고 바르고 우리의 생활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끌어간다는 그런 관점에서 과거 칠벌을 설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과거 칠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저 과거 칠벌의 가르침이 나오죠. 일어나 방일치 말고 선행을 닦으십시오. 법을 행하면 안락합니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그러고 그 뒤에 보면요. 선행을 닦고 악행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행하면 안락합니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쭉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과거 칠불 해가지고 칠불 통계의 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런데, 요것도 우리가 좀 아시겠지만은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불 통계인데, 요거 계자입니다. 이게 계자인데, 요것도 우리가 좀 잘 써야 돼요. 이게 보통 그 말씀 원변이 없으면 우리가 뭐 오게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죠. 계율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씀 원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닌데, 요거는 뭐냐면요. 말씀 원변이 있는 건 전부 다가 말로 가르쳐요. 말로. 그러니까 과거 칠불들이, 과거 일곱 부처님들이 요렇게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계라고 했죠. 훈계를 넣은 것도 훈자도 요 말씀 원변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훈계를 넣었을 때는 사실은 여기 말씀 원변이 들어가야지만. 근데 이제 생략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과거 일곱 부처님 비바십을부터 시작해서 비바십을, 시기를, 비사북을 뭐 이렇게 있죠. 군화 한 번집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석가모니불이 일곱 번째 부처님이 되는데,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뭐로 나와요? 악, 막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중선 봉행. 요거 제왕 막장만 따로 스마트폰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정기, 시제불교, 제왕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다. 이것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했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약, 모든이라니, 모든 악을, 모든 악한 행동을, 이것도 이제 막이라는 말도 부정사입니다. 이것처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돼서 모든 악을 짓지 말고, 그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거 중자도 모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선할 때지만 여기서는 변화 주기 위해서 중선으로 바꾼 건데, 모든 착함을, 선을 받들어 행하라. 모든 종교에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해요. 이건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다 주장하는 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요 세 번째 구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세 번째 구절은 불교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누구의 뜻이? 신의 뜻입니다. 신 뜻입니다. 신의 뜻에 충실하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신의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됨으로써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원죄를 갖다 벗어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요, 지향막적 중성공하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내가 신의 마음에 들므로써 내가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자정계의를 스스로 그 뜻, 어떤 뜻입니까? 이 뜻이죠.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해서 스스로 그 뜻을 맑게 한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그러니까 그 자정기하는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떤 적대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공부하려면, 이제 애들 공부하려면 꼭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하려는 것처럼 되지만, 공부하려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와서 맨날 공부하려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는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친해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친해서 같이 목욕탕에도 가고, 목욕탕 가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거. 같이 목욕탕에도 가고 등산도 가고 어떤 데 야구도 같이 가고 그래가면서 서로 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요새는 아버지는 저 뒤에 밀려나 있죠. 뭐 보통 4번, 5번으로 밀려나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저도 남자지만, 저도 아버지지만은 이 부권이 자꾸만 타락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지나치 아주 이상하리만큼 그 남자들이 자존감에 빠지고 맥을 못 쳐요. 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특히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친해요. 그러면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려는 게 꼭 뭐 부모를 위해서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애들이 그 스스로를 위해서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분까지 10분 정도 5분까지 쉬었다가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70까지 살기도 쉽지 않다. 고이거든요. 근데 또 70이 6일 69하고 70이 또 개념이 또 다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어떤 노래도 나오죠. 나이를 먹는 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양 속담에도 노인들은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죠. 박물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이렇게 쫙 유지될 때는 적당하게 이제 그 연령층이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노인들만 되고 있어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출생률이 떨어져 가고 있죠. 떨어져 가고 있으면서 이 노인들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지금 60세 노인도 아니죠. 70세 이상 노인들이 좀 많아져 가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가면서 젊은 사람이 노인들 몇 명씩 다 이렇게 부양하라는 그런 나오는데,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다 이렇게 또 불만이 많고요. 또 노인네들은 노인네들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지공거사도 뭐 65세에서 뭐 올린다 그러는데 이거 쉽게 못 올릴 것 같아요. 지공거사 뭔지 알아요? 네.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그리고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직원고사라고. 이제 65세에서 15세로 직원고사. 그러니까. 근데 저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지하철 공짜로 타면서 이게 경로석에 앉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경로석 갑니다. 가서 내가 거기 앉아줘야지 젊은 사람이 저쪽에서 앉잖아. 근데 내가 가서 그냥 젊은 사람 앉는 데 가서 앞에 가서 그냥 일어나 이런 식으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서 있더라도 경로석장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고, 이게 저도 꼭 한 번 가봤는데 일산을 한번 갔는데 온양온천을 한번 그 천천타로 한번 가봤는데 두 번 다시 갈 거 아니더라고요. 가서 그냥 힘들어서. 그러면 누굴 또 만났냐면요, 그 야소다라를 만납니다. 이게 야소다라는 조금 삐졌던 모양입니다. 삐졌는데 야소다를 만나러 가는데 잠깐 185쪽을 좀 보시면요, 185쪽을 보시면 궁궐안에서 연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 6째 줄을 좀 보시면은 궁궐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던 네가 산속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느냐 하니까, 두려움을 떨치면 숙도 궁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추선생. 두려움을 떨치면 숙도 궁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 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 먹게 달렸다. 이걸 우리가 좀 정자는 말로 하면은 일체 유심조다. 저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매적과 싸워서 이렇게 아주 이기는 장면인데, 이순신 장군하고 아들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수백 척을 갖다가 열 몇 척 갖고 싸우려니까 아들이 이순신 아버지한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물으니까, 그 아버지 이순신 장군 얘기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승산이 있다는, 전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야. 이건 마음이거든요. 암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자리가 좋아도 내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이 불교는 바로 마음 공부인데,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은 84,000 법문이 전부 다 마음 심자 하나로 다 귀결되어 있다. 84,000 법문을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 마음 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뜻은 모르겠습니다. 이 뜻은 모르겠어요. 이걸 알면은 그래서 왜 마음, 저기 우리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 내가 알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내 마음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노래 있는 것 같은데. 타타타? 타타타 김국환이가 부른 노래죠. 그 타타타가 불교적인 얘기입니다. 타타타가. 그래서 내가 어떤 법보신문에서인가 한번 봤더니 김국환이가 부자 가수잖아요. 부자 가수가 타타타가 불교 마음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 모르는데 네가 내 마음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마음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화두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알면은 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스릴 줄만 안다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만 안다면 이거는 부처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공자님 뭐라고 하냐면 종심소욕 불구라 그랬어요.
종심소요 70이 종심소요 부르거다. 그래서 마음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이 마음 내키는데 행하는 모든 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여기 이제 종심소요 부르고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70사를 우리가 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종심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님 그 논어에 나온 거 보면 70사는 종심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 고이라는 말은 이제 두보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30이 일이비요, 40이 불어요, 50이 지천명이요,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요, 부르듯하고 얘기를 했어요. 80도까지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요 얘기는 우리 부처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들도 많이 하신 말씀들이다. 마음이 행복해야 내 행복한 것이지, 몸이 얼마나 행복하면 모릅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못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부처님의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이제 의상대사하고 중국에 유학 가다가 입에 그 묘지에서 하룻밤 잤다 그랬죠? 어젯밤 마신 물은 해골바 가진 물인데도 굉장히 달콤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해골바 가진 줄 알고 이제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냈습니다. 토해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마음의 장난이다. 요걸 알아가지고 이제 유학을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꺼내 보일 수는 없지만 마음이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면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지만 마음을 닫으면 바늘 하나가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이런 점을 좀 잘 생각하시면은 산 속에서도 궁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186쪽 8쪽을 보면요, 188쪽의 그 맨 위에 보면은 내가 거친 벼옷을 입는다는 소리를 듣고 야소다라는 피단 옷을 벌었답니다. 내가 장신구를 거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야소다라는 화장을 그만두었단다. 내가 맨 땅에서 잔다는 소리를 듣고 야소다라는 방 안의 이불도 모두 치워버렸다. 내가 출가한 후 또 다른 왕실에서 폐물을 보내왔지만 야소다는 모두 거절했단다. 야소다는 늘 너를 믿고 사랑하고 그리워했단다. 이렇게 이제 그 시아버지가 이제 야소다라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얘기를 했는데, 야소다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하파자파티가 그 출가하면서 나중에 또 야소다라도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돼가지고 거기까지만 나오고 이제 그 뒤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여기 어딘가 뭐 갔다 온 책인데 연꽃부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어디 연꽃 있어요? 연꽃부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연꽃부인이라는 책에서는 소설입니다. 야소다라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야소다라를 야소다라가 그냥 그 부처님의 깨달음에 버금가는 그런 깨침을 이룬 분이다 해서 보통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다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는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야소다라도 아마 대단한 그 경지에 오른 그런 분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야소다라가 이제 아들 라울라, 그때 라울라가 몇 살이나 9살이었습니다. 가서 9살 라울라를 시켜가지고 저기 있는 분이 내 아버지다. 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제 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울라가 아버지 그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유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야소다라가 이제 그 부처님이 라울라를 데리고 그 자기 거처로 갑니다. 거처로 가가지고 사리불한테 부탁을 해서 머리를 깎게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야소다라는 그 라울라에게 세속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태자니까 태자의 직위를 물려서
다음에 라울라가 왕이 되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세속의 불상을 물려달라니까 그 부처님은 그 법적인 그러한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출가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라울라가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당시 나이가 가장 어린 저기였었죠. 어린 그 아이였었고 이게 추위라든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여러 번 많이 이제 울기도 했다고 그래요. 울기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어린 사미한테는 그 죽을 갖다가 또 죽에도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김경직 교수한테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라울라는 자기 아버지가 부처고 치고니까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자긍심이 이 자존심하고 자긍심은 다른 거죠. 자긍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부처인데 사리불도 꼼짝 못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좀 건방진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라울라를 불러다가 뭐 발을 씻긴 다음에 물을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르쳤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라울라는 조금만 우리가 그 행동을 잘못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선행을 했다 그래서 밀행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밀행제일이다 이런 그 얘기도 얻게 됐죠. 그만큼 라울라도 굉장히 훌륭한 10대 제자 속에 포함이 되는데 아마 경전에 따라서는 약간 달라요.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가 이렇게 적은 약간씩 다른데 보통 부처님의 전기에서는 라울라가 부처님보다 먼저 죽은 거로 이렇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바로 라울라도 그렇게 해서 출가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야속한 거죠. 야속하니까 이제 정반왕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앞으로는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출가를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저기를 3이라고 해요. 요거 9살에 이건 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릴 때 동진 출가한 20세 이전에 이제 수행자를 3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3이2라고 해서 2자가 더 붙죠. 그래서 남자는 20세가 넘으면은 정식 구족계를 받아서 스님이 됩니다. 비구가 되고 여자는 한 단계가 더 많아요. 더 많아가지고 18세까지는 비구니라고 3인이라고 했다가 18세부터 20세까지는 식차만화라고 해요. 식차만화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 더 돕니다. 그래서 그는 여성을 차별했다기보다는요. 여자하고 남자는 여러 개 본능적이라는데 생리적으로 좀 다른 점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구 3인이는 식차만화 단계를 거쳐서 20세가 되면 정식 구족계를 받고 이제 비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대중하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일 얘기를 하죠. 여기다가 이제 3인, 그 다음에 3인이 식차만화 이렇게 세 줄 더해가지고 7부대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4부대중 또는 7부대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라울라는 바로 부처님의 아들로서 어릴 때 출가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0대 제자 속에 포함되는 그런 분이 됐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난다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난다의 출가가 나오죠. 난다라고 하는 동생은 부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또는 마하프라자파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의 양모가 마하파자파티에게서 난 아들이 난다라는 여자였습니다.
난다는 아들인데 마침 그 부처님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난다의 결혼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건 저기마다 경전마다 약간씩 다른데 여기 있는 거 중심으로 보면 난다의 결혼식이 있는데 난다가 이제 결혼식 날 그 부처님이 거기 결혼식장에 갔더니 난다가 부처님의 발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잡수실 음식을 갖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담았다. 담아서 이제 부처님한테 드리려고 했더니 부처님이 이제 그 결혼식장을 벗어나서 특히 이제 자기 처소로 가는데 아무리 부처님을 불러도 이제 부처님이 뒤돌아보지 않고 가니까 바로를 드리게 되잖아요. 바로를 드리기 위해서 부처님 처소에까지 이제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창피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부처님을 존경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결혼식장에서 막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쁜 여자하고 근데 이제 가서 부처님이 가서 출가를 했으니까 얼마나 또 섹시 생각이 났겠어요. 그래서 난다는 출가하고 났을 때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그래요.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마음고생 그것가 다 털어버리고 이제 깨달음 얻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내가 부처님이 딱 깨닫기 전에 모든 세계가 중생세계였습니다. 중생세계인데 깨닫고 보니까 이게 좀 부처의 세계가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한 세계가 된 겁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이러한 행복한 그러한 그 세상을 자식이나 동생한테 먼저 이걸 이끌고 싶었던 거죠. 이끌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아들하고 동생한테 이렇게 출가를 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집안에서 그 형제가 많을 경우에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거의 대부분 출가를 하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시켜 볼 적에 부처님의 의도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세상을 바로 가까운 친척한테, 가까운 자식이나 동생한테 맛보게 하고 싶었던 그런 부처님의 배려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또 다른 해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에서 난다의 출가하고 라울라의 출가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자들의 출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왕자들이 이제 삐거지르다가 이제 7명인가 8명이 이제 같이 출가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한테 출가하기 전에 먼저 머리를 깎기로 했어요. 머리를 깎기로 했는데 우팔리라고 하는 이발사입니다. 이발사가 있는데 우팔리라고 이발사는 당시에는 굉장히 천직입니다. 천민이죠. 지난번에 김 교수님도 머리를 생전 안 감는다 한번 얘기 나오는데 실제 중국 가면 머리 안 감죠. 인도는 몰랐는데 중국 가면 거기에 물도 없고 열도 되게 무슨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중국 사람들은 3번 머리 감는다고 평생 태어나서 한 번 감고 결혼할 때 한 번 감고 죽고 나서 감고 해서 3번 감는데 얘기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깨끗한 거죠. 깨끗한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냥 옷도 계속 물려 있고 그랬는데 저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인도도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이제 춥게 갖고 다니다 보니까 아마 머리를 만지는 자체가 아마 천직이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발사는 굉장히 좋은 직을 보진 않죠. 그렇지 않는데 이발사가 이제 천민입니다. 천민인데 저기가 왕자들이 이발사한테 가서 다 머리를 깎고 이제 옷이라든가 금은보화를 전부 다가 우파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너 이거 가지면 충분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줬는데 우파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자들이 이렇게 출가하는데 나는 출가하면 안 될까? 나는 출가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미리 그 부처님한테 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처님이 좋다 하고 출가를 먼저 머리를 깎고 해서 출가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이게 이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천민인데 천민 뭐 우리가 이제 수드라가 됐던 이제 불가촉 천민이 됐던 이 천민이 출가한다는 사실은 획기적인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당시 그 출가한 사람들 보면 보통 브라만이나 쿠샤트리아 이 정도가 됐는데 천민을 평등하게 대접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때 출가를 대폭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다. 기득권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득권을 버리는 걸 우리가 사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라는 것은 바로 평등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평등한 거죠. 우리가 사서법에 자비시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서법에 보면 자비, 시사,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렇게 사무량심 기억나요? 자비시사라고 그러는데 이건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랑을 잘하고 되고 이거는 남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고 이거는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거,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버리는 거, 이게 평등사상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우팔리라는 이바사를 이렇게 출가시킨 것은 바로 불교의 평등사상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팔리를 갖다가 이렇게 출가시키고 나서, 나머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왕자들을 출가시켜서 우팔리에게 예배를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 스님사에서는 법납이라는 게 있죠, 법납. 출가한 나이를 법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를 정할 때 항상 법납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먼저 출가한 사람이 사형이 되는 거죠. 사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왕자들이 우팔리 앞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머리 숙인다는 얘기는. 그 나머지 왕자들의 그 암환심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 암환심을 꺾어버리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팔리를 먼저 출가를 시켜가지고 나머지 왕자들의 암환심을 꺾어서 수행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저 뒤에 가보면 지다라는 똥치는 소년이 나와요. 지다라는 똥치는 소년이 나오는데 그 지다가 이제 똥찌개 지고 가다가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당황해서 길을 피한다는 게 똥을 엎드려 버리고 말았어요. 엎드려 버리고 말았어. 이제 자기 옷은 물론이고 아니야 부처님 옷까지 더럽히니까 지다가 굉장히 지러졌다고 죄송해하니까 부처님이 냇가로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기고 지다를 추가시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평등사상의 발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스님들이 계층을 얘기를 해가지고 큰 스님, 작은 스님 얘기하는 건 잘못이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초파일 같은 데 보면 다 그냥 외부 사람들이 다 큰 스님 그러죠. 그냥 어저께 출가한 사람도 큰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의상 그 사람들 해주는 얘기지만 우리 부자들은 그걸 잘 써먹어요. 잘해. 알고 써야 됩니다. 우리가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특징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스님이라든가 방장 스님 같은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지만은 아무나 큰 스님이라면 안 됩니다. 진짜 당신들이 큰 스님인지 알고 얘기잖아. 그냥 스님입니다. 그렇게 입었는데 우리가 보통 조계종 집교에 대종사라고 있어요. 대종사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랑 큰 스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가 이렇게 평등 사상을 드러내는데 스님들은 큰 스님, 작은 스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하지 말았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는데 우리 부자들이 깨어 있어야 스님이 바뀝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이 깨어 있어야지 스님이 바뀌는 것이고 스님 복 바꾸나 안 바꿔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아쉬운 게 스님들이 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부자들이 거기에 따라갈 텐데 그거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날 잡아준다 뭐 해서 뭐 이렇게 돈 얘기하고 그래서 법정 스님 말씀 많이 해주면 법정 스님은요 어떤 경우라도 스님은 돈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절은 가난해야 된다. 절은 가난해야 된다는데 우리 법정 스님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197쪽을 한번 보시면요 197쪽을 보면 이제 바띠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좋구나 부처님이 바띠아를 불러 부르셨다. 바띠아 뭐가 그리 좋은가? 저는 지난날 겹겹이 둘러쳐진 높은 성벽과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의 보호를 받고도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인적 없는 나무 아래 깊은 밤 홀로 있어도 두려울 것 하나 없는 지금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같이 기뻐하셨다. 그렇다 바띠아. 나의 법은 실로 행복하단다. 열반은 실로 안하단다. 바로 이 행복한 세상을 느끼게 해주고 실천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해서 절에 와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절에 왔을 때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갖도록 노력을 하고요. 절에 와서 이제 가끔 싸울 때도 있어요. 싸울 때도 좋습니다. 이게 절이라는 게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정수. 이게 지금은 공학과에 가면 정수기라고 써놓는데 우리 절에 기절에서 정수기라고 써놨습니다. 아무 소리 말고 밥만 먹고 하는 건데 전 그래 쓰는 거는 좀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고 좀 시끄럽게 해서 좀 시끄러우면 좀 듣습니까? 좀 가서 꼭 가서 그냥 차수하고 그런 것보다 법당에 가서 우리 법회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 도반들끼리 만나면 좀 시끄럽게 좀 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싸우되 금방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꼭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금방 풀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거든요. 서로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의견 충돌했을 때 내가 먼저 좀 죄송합니다 먼저 하면 내가 먼저 손 내는 게 돼 있어요. 그래도 손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이게 무슨 약간의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저는 법당에 가서 한번 그냥 절하지 않고 부처님을 한번 이렇게 그냥 빤히 쳐다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분명히 뭔가 있겠죠. 응? 암만 나무나 돌로 만든 부처라도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나하고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부처님의 은은한 미소를 보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것이 우린 불상이라는 게 전부 다 저만식을 하죠. 저만식을 하지 않는 거는 죽은 불상입니다. 저만식을 해서 하는데 저만식이라는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여기는 새로 만든 굴로 만든 그러한 불상이지만은 여기에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맨날 부처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건 내 마음속에 대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는 방법을 좀 배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세요. 그러나 바띠아만큼 빠르게 가르침을 이해하고 열반의 기쁨을 누린 것은 아니었다. 모두가 더구나 유독 곱게 자란 마나마의 동생 아누르따. 그건 이제 우리가 아나율이라 그래. 아나율. 그 다음에 부유한 부모님 겨루 나타에까지 했다. 부유한 그의 부모님은 한 번도 아누르따에게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을 만큼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인지 들어주었다. 이런 사람 많죠. 그리고 부잣집 사람들이 이제 외동, 무남동 외딸이라든가 또 아들 하나 있을 때는 이게 많아가지고 그 재벌 3세, 4세 쪽에 가면 이게 아주 극심하죠. 그런 아누르따에게 숲속 생활은 불결하고 고단한 일의 연상이 연속이었다. 모든 일에 태만하고 법문을 듣는 자리에서까지 조기까지 한 아누르따를 부처님은 대중이 먼저 시셨다. 그 자신의 게으름을 일단 쭉 나오는데 부처님이 이런 경우에는 아주 아누르따를 그 경전에 보면 엄청 꾸짖었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아누르따의 게으름과 이런 나태함을 갖다가 꺾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기설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근기에 맡기는 사람, 근기에 맞게끔 가르쳤기 때문에 아누르따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꺾어주기 위해서 아주 호되게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근기를 알아봐가지고 조용한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요. 눈은 그래서 눈이 천인의 눈으로 열반에 입을 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빨리와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빨리. 요건 지게제일이죠. 네, 지게제일인데, 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10대 제자가 있는데 10대 제자는 전부 다 이렇게 앞에 별명이 나오죠. 별명이 나오는데 우선 우빨리는 우리가 지게제일이라 그러니까 지게라는 거는 이렇게 쓰죠. 그 지자는 진이다. 진이고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지 독송할 때 여러분들 수지 독송이라는 말이 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니고 이게 경전에 보면 항상 그 끝에는 수지독성이 나오고 수지독성이 나오는데 수는 받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항상 지니는 거, 항상 실천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항상 실천하면서 독이라는 말은 경전을 보고 있는 거 독이라고 해요. 경전을 보고 있는 거 독이라고 그러고 송이라는 거는 경전을 보지 않고 외워서 아는 거를 갖다 송이라고 그래요. 이 글자 한자가 다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셨다면 금강경을 설한 것을 내가 부처님께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보고 읽기도 하고 개성을 외우기도 하고 이게 바로 수지독성입니다. 그래서 우팔리는 부처님이 시킨 계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지니고 다녀요? 마음속에 지니고 다니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우빨리가 이바사 천민 출신인데 천민 출신에게 출가를 허락한 부처님의 은덕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말씀이라면은
이거는 뭐 이북 사람들처럼 적어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을 행동한 겁니다.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그 제자였기 때문에 지게제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제일교집에서 우팔리가 그 독성을 해가지고 외워서 뭐가 됐어요? 계유를 정했다. 그래서 우팔리는 계유를 갖다가 그 외워서 얘기를 했고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전을 갖다가 결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나율은 우리가 보통 천안제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천안제일이라는데 우리가 저기 금강경에 보면 5안이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유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안 나오고 그 다음에 법안 나오고 그 다음에 불안 나오죠. 그 18분에 나옵니다. 이거 많이 읽으셨을 텐데 유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육체로 보는 게 유관이죠. 그래가지고 유관은 시공을 초월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한계가 있죠. 내가 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가 막히면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멀리 있는 사람이 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고 내가 본 것과 들은 것만을 보는 것을 유관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천안이라는 건 뭐냐면 시공을 초월해서 보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과거도 보고 뭐 천안통이니까 우리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천안인데 요건 다른 말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는 걸 우리가 이제 시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설법하는데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아나율을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 호되게 꾸짖었느냐? 아나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때문에 얘는 이러한 처방을 써야지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나율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대중 앞에서 되게 욕을 먹었으니까 다시는 잠을 자지 않겠다. 삐쭉해서 가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아나율은 다시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하고서 이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달래기도 했어요. 야, 너 그래도 눈 멀어? 일단 빨리 잠 좀 자. 그래도 절대로 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냥개비를 뻗쳐가면서 밤을 새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은 비록 이렇지만 천안, 마음으로 다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천안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안이라는 걸 그냥 마음으로 세상을 다 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그 당시에는 이 가사를 우리가 분소이라 그랬죠?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가지고 이렇게 꿰매 있는데 하루는 저기를 꿰매려고 그러니까 바늘에 실을 꿰야 되잖아요. 근데 육안을 읽기 때문에 그건 못 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팔리가 아니라 아나율이 누가 바늘귀를 껴서 복덕을 쌓을 사람 손들어.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바늘귀를 꿰줬어요. 그러니까 좀 아나율이 생각하기에 부처님이 이렇게 꿰주니까 황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이걸 다 꿰주십니까 했더니 복덕을 얻는 데는 부처고 중생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잠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바늘귀를 꿰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록 우리가 살면서 이제 눈으로는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 품어낼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저도 눈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못 보는 것보다 더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눈 없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뭐 불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아나유를 보면서 눈이 없더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나유리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이제 천난을 갖다가 이렇게 얻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제 과정이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혹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음을 바꾸면은 다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제자 다음에 고향에 오신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그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한번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 내가 마음을 바꿔 세상이 달라 보이면은 세상이 행복하게 보이고 바로 그런 세상이 바로 부처의 세상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마시고 드시고 오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